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오늘 2주차 고난주간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오늘이 이제 성금요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고난, 이 순환을 분석해 보면 3대 순환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3대 순환은, 하나는 어떤 도구, 어떤 물질 이런 걸로 순환을 당하시고, 또 하나는 어떤 행위로 순환을 당하시고, 또 하나는 말로, 비난의 말로 순환을 당하신 것으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순환의 도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와 가시면류관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행위적 순환이 뭐냐면 채찍질 당하심,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심이죠. 그리고 말로써, 비난의 말로써 순환을 당하신 것은 이런 말들 중에 제일 그 수치가 컸던 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스스로 너를 구원하여 보라 하는 그 비난의 말이었습니다. 이 3대 순환 중에 오늘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순환은 바로 이 소개하지 않았지만 십자가 위에 걸려있던 죄패입니다. 죄패. 이 죄패는 이 3대 순환의 의미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이 문서화된, 공식화된 예수님의 순환의 결과입니다. 죄패라고 했습니다. 죄패. 이것은 그 처형을 당하는 사람의 죄의 명목을 적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죄목은 뭐겠습니까? 거기 죄패에 뭐라고 적혀 있었다 그랬죠? 정확하게 말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한 것 때문에 이 십자가 처형에 이제 당한 거예요.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죄패는 누가 썼느냐? 빌라도가 썼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빌라도가 이 죄패를 적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 빌라도가 그만큼 반유대적인 성향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장면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빌라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빌라도를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의 예수님에 대한 이 태도는 정말 예수님이 무죄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그 정치적인 의도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들의 피를 섞어서,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장면이 소개되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했지만 이 빌라도는 그 죄패에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이 죄명을 적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는요, 유대인과 또 유대인 중에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 이 두 대상의 다툼과 싸움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조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 전체를 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바른 진리를 이제 세우려고 막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생각해 보세요. 딱 꼭 빌라도의 시선이에요. 교회 안에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처럼 바른 진리를 세우려고 싸우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 두 번째는 유대인처럼 이 바른 진리를 변질시키는 사람. 세 번째는 이 빌라도처럼 이 진리 때문에 싸우는 이 두 대상을 보고 비웃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와 같은 사람은요, 되게 착해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착해 보일 수 있어요. 어디에도 끼어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정말로 정치적이고, 정말로 그 진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치 우리가 가정에서 안 믿는 배우자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안 믿는 배우자들이 어떤 시선을 갖고 있죠?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안 믿는다. 그럼 아내가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할 때는 아유 뭐 또 가가지고 저렇게 또 광신도처럼 좋아하네 하면서 또 싸우고 오면 아유 둘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다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이 빌라도는. 그래서 빌라도를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불신자들의 시선이 이와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죄패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마치 죄패가 떠올라요. 그죠? 죄패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패를 잘 묵상해서 비록 빌라도는 또는 유대인들조차 이렇게 예수님께 조롱하듯이 죄패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이 죄패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묵상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비난을 퍼붓고 있지만 우리는 그 비난의 의미를 뭐라고 설명하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이 죄패를 바라보면서 이 패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 말이죠. 마치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개독교 그러면서 이렇게 막 비난하고 있을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어떤 마음이 있냐 이 말. 어떤 거룩한 분노? 아니면은 그 싸움에 끼고 싶지 않은 객관적인 빌라도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냐 이거죠. 오히려 내가 또 앞장서 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다 썩었어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 죄패 하나를 더 만들어서 붙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거 한번 돌아볼 수가 있겠죠. 이 패의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죄명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의미가 있죠. 이건 예수님의 죄야.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로 우리 인간들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인간들의 죄. 어떤 죄? 이 패의 내용을 믿지 못한 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인 죄. 왜? 이 패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십자가 위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극명하게 나눠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패가. 이 패는 과연 당신에게 진리의 패인가? 아니면 비난의 패인가를 묻는 거예요. 정말 냉정하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요 당연하게 진리의 패라고 믿죠. 그런데 누가 막 교회 욕하면 끼고 싶지 않고 나 저런 거 싫어 그러면서 빠져버리고 교회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빠져버리고 이런 거 말이죠. 참 감사한 거는 저희가 이제 교회 구례동에서 이렇게 이전해 올 때 저는 사실은 말하지 못하는 감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이 없다라는 거. 다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거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우리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교회에 보통 이렇게 이전할 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참 존경했던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다가 경기도로 이제 교회가 규모가 좀 있는 교회였는데 이사를 했어. 나중에 이사를 다 하고 이제 갔는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교회가 어려울 때 없어졌다가 교회가 회복되면 모이더라.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좀 드러내시는 교훈으로 드러내시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너무 몸에 배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를 비난할 때 슬쩍
교회에서 멀리 떨어졌다가 또 세상 사람 칭찬하면 또 쓱 들어와서 나 교회 다닌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정말 몸이 많이 배어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근데 이 폐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부끄러워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제가 살던 그 김해 거기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이제 하나 있어서 김해 고등학교 좋은 학교였어요. 거기 가려면 그 당시에는 이제 학력고사를 쳐서 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다 평준화됐지만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반에서 몇 등 안 하면은 써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원서를 써주겠다고 해놓고 그 원서 마감 지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시험을 치어야 되고 만약에 시험을 안 치면 떨어지면 농업계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공부 잘하면 인문계, 그 다음에 실업계, 그 다음에 농업계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농업계는 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또 막 공부를 해가지고 어쨌든 인문계를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제 동기 또래들 중에 여자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키가 좀 작지만 아주 긍정적인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어느 날 얘가 농업계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농업계 고등학교는 남자 고등학교인데 이제 처음으로 남녀공학으로 이제 1학년을 받는 거야. 우리 때부터. 근데 여자 학생이 어떻게 글로 가요? 차라리 이 상업고등학교를 가죠. 여상 이런 데를 다 가지. 왜 남자들만 있는 농업고등학교를 가냔 말이지. 그거는 그때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거기 간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 그쪽에 전공을 하고 싶으면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는데 뭐라고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위로를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은연중에 공부를 못해서 갔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아이와 이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죠. 그리고 너 아침에 내가 버스 타고 가면 네가 그 학교로 들어간 걸 내가 봤다고. 근데 이 아이가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괜찮은데, 나 안 부끄러운데. 왜 사람들 자꾸 나한테 그렇게 미안해하는지 모르겠다. 나 안 부끄럽다. 나 일부러 간 거라고. 나는 그 길로 갈 거라고 간 거라고.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가고 싶어 간 사람도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지? 뭔가 팍 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늘 밝고 그 학교에 대한 전혀 불만도 없이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내 마음이 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지금은 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그때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스스로 담대한 모습이 너무 멋진 거야. 그 이후에 이 친구를 제가 되게 멋있게 생각했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막 비난이 쏟아질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비난의 여론에 힘입어서 우리는 교회를 자랑도 하고 또는 부끄러워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적어도 이 폐의 내용을 믿음으로 붙든 사람은요, 비난은 받지만 부끄러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비난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부끄러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설령 비난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불법함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과 이 교회를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교회의 존재와 내가 교회에 다녀야 되는 이유와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은 부끄러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 복음을 계속 이렇게 들으면 사실은 구원 외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나 구원만 받으면 돼. 구원만 받으면 됐어. 이러다 보니까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구원에 머물지 않는 기쁜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찔림이 돼요. 찔려 이게. 왜? 내가 원치 않는 거야. 설령 더 좋은 거라 하더라도 원치 않는 거야. 어? 옛날에 제가 학원을 다녔는데 영어, 회화, 원어민과 대화하는 거. 그러면 이제 제가 초급 코스에 들어가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거기도 나는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기가 좋소. 나는 어차피 이제 여기에서 딱 끊어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하다가 가야지. 그 다음 단계까지는 나는 욕심이 없어. 그냥 어쨌든 여기까지만 나는 할 거야. 근데 이제 매니저가 와가지고 계속 그 다음 단계 만날 때마다 그 다음 단계 가셔야죠. 등록하셔야죠. 이렇게. 그럼 나는 이제 점점 짜증이 나는 거야. 나는 갈 마음이 없는데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니까 마치 우리 신앙이 그런 거죠. 나는 잘할 생각이 없고 나는 그대로 있고 싶어. 그냥 교회만 딱 왔다가 가고 싶은데 계속 잘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구원 이외의 것들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 십자가, 이 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만 교회가 어려우면 또 쓱 멀어졌다가 마치 빌라도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 쓱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구원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그 구원을 또 벗겨보고 하면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이 구원이 또 어디로 갈 것이며 구원의 효과는 무엇이고 그 이어지는 성화의 열매와 내 마음의 영적 성숙이 어디로 연결되는지가 쫙 나오거든요. 기쁜 거야. 계속 들여다보겠죠. 이런 차이가 있겠죠. 이 죄패를 보면서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패만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관심이 가지는, 이 패를 보고 사람들이 비난하면 나도 부끄럽게 여기고 칭찬하면 나도 좋게 여기고 이런 거. 근데 이 패에 있는 내용을 믿음으로 붙든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이 이 구속의 은혜를 패 속에 남겨두고 지금 죽으시는 거예요. 그 패 속에 남겨둔 은혜가 뭐냐 이거죠.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직후에 일어난 일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고 난 직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이 의미를 묻는 질문들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찢어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휘장이라 그랬잖아요. 휘장이 뭐냐 그러면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 지성소에는 이 휘장이라는 것으로 가려져 있어요. 이 커튼 같은 큰 커튼 같은 거겠죠.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누가 들어가냐면 특별히 허락받은 제사장만 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거룩한 곳이죠. 그곳에. 그게 구약 시절 내내 이어왔단 말이죠. 근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언제부터? 아담 시절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로 가봅시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두 나무를 지키라 그래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이 두 나무 중에 하나를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망가뜨려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고 이후에 이 남은 생명나무를 누구에게 지키게 하냐 그러면 그룹들, 즉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요. 이제 아담은 마치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이 지킴이에서 이제 뺀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천사들이 대신 이 생명나무를 지키겠단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이 휘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곳을 가려놓은 거예요. 막아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 제사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들어야만 하는 그런 인생들을 구약 시절 동안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지성소와 이 성소의 모든 공간들이 하나가 되고 타락한 인간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던 그곳이 오픈된 거예요. 드디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런 의미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 명백한 증거가 바로 마가 다락방에 서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휘장이 찢겨지는 효과가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된 성막을 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는 이 휘장이 찢어졌어.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었던 담들이 이제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임재 가운데 내 영혼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의미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세상에 남겨진 이 나무 죄패,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고 있던 이 큰 담 하나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다시 이 죄패를 봅니다. 이 죄패를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여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 너머로 영적인 세계를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정말 어떤 그 두려운 거, 정말 개인적으로 두려운 게 뭐냐면 만약에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긴다면, 만약에 구약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시 구약 시대로 돌아갈래? 원하면 해줄게. 상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가면은 홍해도 갈라지는데, 그때로 가면 죽은 자도 살릴 뿐만이 아니라 막 만나의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고 싶지 않죠.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런 식으로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슬플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유독 구제의 대상으로 과부와 이 고아들이 강조가 됩니다. 물론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했지만 왜 과부와 고아들이 이렇게 강조가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지 못했다면, 그 휘장이 찢겨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담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과부와 고아처럼 살았을 거예요. 영적으로 아버지 없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아와 과부들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 고아들과 같다, 너희들은 그 과부와 같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줘라, 이거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가난한 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속지 마세요. 그 보이는 패를 가지고 이거 봐 하는 그 다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 죄패를 넘어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코로나19 이 사태 일어나고 나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가정마다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교회도 어렵고 가정들도 어렵고. 근데 그럴 때 많은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사한 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정말 이 목양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너무 감사한 소식들이 많았어요. 그게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나는 엘리야처럼 살지를 못했을 것 같아.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좀 끔찍해요. 이게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보혈의 은혜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엊그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강대상이 막 부러졌어요 어제. 그죠? 강대상이 이렇게 부러졌는데 지금 고쳤습니다. 이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제 고향에 있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그 꼭대기에 탑에 있는 십자가 있죠. 그 십자가가 밤중에 번개를 맞아가지고 그게 부서진 거예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니가 그 밤중에 나의 손을 잡고 비도 좀 왔어. 우산을 들고 교회까지 걸어 탁 뛰어가는 거야. 뛰어가면서 계속 했던 말, 사탄이 이 십자가를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 십자가를 쳤다. 그래가지고 교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사탄이 이 십자가를 저렇게 부러뜨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날부터 제가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그 십자가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꽉 하면서 교회가 막 번개를 맞고 내가 갑자기 그냥 밖으로 도망가면 되는데 계속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거야. 내가 올라가고 거기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서 왜 우리 비행기에서 그 나올 때 미끄럼틀 타듯이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설치해 주셨어. 그럼 그걸 타고 또 야 하면서 내려오는 거야. 그 꿈을 며칠을 꿨어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사탄이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는구나. 이런 거.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사탄이 공격한다. 여기에 너무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년 시절만 해도 기도원 가면 계속 사탄 얘기야. 사탄이 그랬다. 사탄이 이랬다. 사탄 조심해라. 너 사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항상 사탄이야.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탄 하는 건 좋은데 큰 착각을 하는 거야. 사탄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절대로 그렇게 가볍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못해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잘 설명은 하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줄 몰라. 귀신이라는 존재도 잘 설명하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 줄 몰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은 또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어두움과 사단과 모든 이 땅에 있는 이 죄악들을 다 홍수를 내려 휩쓸듯이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런 거 부러졌다고 사탄이 그랬다,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이러면서 눈물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러지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렇게 가치가 약하거나 없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 있어도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를 붙들고 있을 겁니다.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패에 적혀있던 그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난의 이야기고, 그들에게는 가치 없는 일이고, 그들에게는 그냥 놀리고 조롱하는 말이었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믿읍시다. 우리 이 능력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마음의 보좌에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담대한 마음이 다시 내 마음을 평안케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담대한 믿음의 마음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